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대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인생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에 전쟁이라 표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도 늘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불안과 두려움, 재정에 대한 것, 건강,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것, 또 죄와 욕망,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남방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해 가고 있습니다. 성읍 하나하나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성이었고 거기에는 힘과 권력을 가진 왕들이 있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무리들의 저항이 아주 거셌습니다. 그럼에도 4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사실 모든 설명을 이 전쟁의 상황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싸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준비를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힘이 강한가.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이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원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방점을 찍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승리의 비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훈련을 사실은 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힘, 그리고 경험, 나름의 생각하고 있는 삶에 대한 전략,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그 나라를 얻을 수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지하게 패배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좌절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철저히 인간의 공로를 무너뜨리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침없이 진격을 하고 승리의 발자취를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은 이전만 보더라도 이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출애굽을 거치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서 많이 패배했고 많이 좌절했고 많이 낙심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신들의 그 공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시작을 하시죠. 가나안에 들어가라. 한 젊은이가 청년이 집에서 그 청년의 시기를 맞을 때까지 부모로부터 그 가정에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는 세상으로 나왔을 때,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세상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그의 한계와 모난 부분들을 하나씩 조목조목 다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세상의 회초리로도 그의 허물을 가르치시도록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너뜨리셔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일이 진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죠. 여기서 수많은 전투에서 이 전투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깨지고 깨지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죠. 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만으로 그것이 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서도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얻었다고 하는 그 고백하는 그 간증의 입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 남방 정복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셨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싸우셨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사실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방황하고 뱅글뱅글 방황을 하다가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온 사실은 연약한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성읍들을 연이어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건 단순한 군사력으로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단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그 뒤를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돼요.
이 구약의 사건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와 사망, 이 사탄의 권세를, 이 영적인 권세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이 구약의 고백이 완전히 성취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그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 내 영혼이 지옥으로 향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찬양 기억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 찬양.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격퇴하는 즉시 남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죄악과 그 여지들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고 말씀 위에 나의 생각이 꺾여져야 됩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일이 그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가 남방의 성읍들을 계속 연이어 정복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승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것이 끝나질 않아요. 끝까지 따라가는 그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단순히 규율을 그런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그 순종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철저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지금 여기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여지를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그 성들을 정복한 성들을 깨끗이 정리함으로써 하나님이 명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렇게 그분을 따르는 나의 삶도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전쟁을 다 치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나의 몫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믿음으로 따르고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세상에 볼 때 내가 연약해 보여도 가나안 민족이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그 온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확실한 그 보증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고 부활로 그 승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드는 이 확신은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바로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비밀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지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나를 위하여 싸우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복음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확신으로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수많은 힘겨운 싸움이 우리의 삶의 길에 거듭거듭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 싸우시며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사령관이 되시는 줄 주님 믿습니다. 사령관 대신 대장 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나아가는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처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 군사로서 오늘도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